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말씀의 은혜의 떡을 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실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율법이 율법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율법은 완전한 율법인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지 이 율법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율법과 은혜가 하나 돼야지.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 합쳐져야지. 여기서 완전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구원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끌어당겨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성된 중생 구원 위에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이 없어요. 천하의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만분의 1도 지킬 수 있는 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는 넉넉히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율법을 지켜나가시는 힘과 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질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켰으니,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는 이웃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만물과의 관계성에 어그러진 것은 너희가 바로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의인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의롭게 설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설 수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의인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인이 없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절망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었어요.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너희가 의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처음에 뭐라고 하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카이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래된, 또한 고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 이전 사람들을 놓고 옛사람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누구냐?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옛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옛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대목에서는 선악 까먹고 타락한 것,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것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적으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세 사람의 반대인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해요? 모세의 율법을 듣고 또한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옛사람이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부터 이 마지막 말씀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6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해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이룰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지금 나열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서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6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사성은 그것이 아닌데, 이 율법을 가리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가리키는가요? 사람의 자연 목숨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 국한시켜 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연 목숨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율법사들과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주어 패든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뭐에가 다 붙이는가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자연 법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에 세우는가 하면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공회의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맞춰놓는 심판은 세상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다가
맞춰놓고 사람을 죽이지 않느나 너희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는 살인자다. 형제를 향해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자다.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형제를 향해서 미래라는 놈이라고 욕하면은 그도 살인자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보강해 놓은 것입니다. 본질은요, 율법이나 예수님의 은혜나 동일합니다. 본질은요.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의와 본질은 똑같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누가 바꿔놓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꿔놓아요. 자칭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이 말씀을 변질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루가 바쁘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변질과 변화는 달라요. 전부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여러분 말씀이 바뀔 수가 있나요? 말씀을 내 입맛대로 말씀을 바꿔서 이것이 옳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꾸고 있어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이탈시켜 놓은 것이 전부 다 변질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과는 상관없이 내 입맛에 맞춰서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성도들의 그 입맛에 맞춰가고 성도들의 그 소원성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기가 상관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동기는 상관없어요. 무엇을 놓고? 결과를 놓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사람의 자연 목숨을 죽인 사람을 놓고 그 동기를 묻지 않아요.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동기를 묻고 있어요. 너희가 내 형제를 죽이게 됐는데 그 죽이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분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 욕을 통해서 살인죄의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동기가 선하다면 결과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과가 선하다 할지라도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악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선하면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기로 미워하고 분미했지만
살인까지 안 갔으면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도 살인이다. 그것도 살인이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동기가 무엇인가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가 가는가 하면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동기가 그것이라고요. 분냄 때문에. 동기가요, 아주 자그마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적인 심령 속의 동기와 내 마음에 품은 뜻에 그 의해서 무엇이 나와요?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너가 말하고 너가 행동하는 그 전에 네 속에 있는 네 심령을 들여다봐라.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무엇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가 생각하고 나오는 행동머리가 무엇 먹고 나오는 것이냐?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이 거짓된 것인지 아니면 참다운 것인지 내 심령의 본래의 그 내 심령이지 말하는 사람을 합니다. 무엇 먹고 너는 그 말을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에 감동되어서 너는 웃고 눈물을 흘리느냐? 지금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다고요. 너희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모습이 내 심령 속에 무엇 먹고 나온 행동인 것이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이새의 집에 신방을 합니다. 그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아들의 그 앞에 있는 아들들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마지막 말째 다윗까지 갑니다. 사무엘이 봤더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주는 성품 존재가 아니에요. 모양새가 형편없거든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왕으로 쓰임받을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중심, 내 마음이 무엇 먹고 무엇에 감동되어서 이런 언행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내 귀에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들려진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자꾸 들으면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놈의 말을 자꾸 들으면은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앞에 사망에 놓여 있기도 하고 생명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잘못 들으면 여러분 멸망길로 가고 구원은 절단나고 구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는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는 사람 앞에서는 옳다고 하는 자이지만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사람 앞에는 옳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화된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노래합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도 없는데 입을 열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얼마나 가식적인 믿음인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것을 가진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존재론적인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살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돼야 될 그 생명을 주저놓는 것도 살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바꿔놓는 것도 살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살인은 알면서 영적인 살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늘을 향해서 그 내 중심을 쏘아져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절단시켜 놓는 것이 그것이 살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세상 것을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구원을 절단하는 사망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룰 구원을 주저놓는 것이 살인입니다. 성장돼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세상 것으로 기쁨을 돌려놓는 것이 살인이에요. 이거는 왜 생각지 않나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중심을 절단시켜 놓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언행 심사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괜찮아요. 웃고 떠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던져야 될 그런 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이것이 상대방에게 절망시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성장돼야 될 인간을 실족시키고 천국을 소망해야 될 사람을 땅으로 돌려놓는 것. 아마 여기에서는 우리는 주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의 대상을 좁히고 좁혀놔서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 형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한 형제들을 놓고 형제 자리를 놓고 형제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한 솥에서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들고 온다면 한 교회에서 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한 사람, 공동체를 전부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라 교회 식구들에게 이 공동체는 전부 한 형제예요. 또한 이것을 확대시켜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성령 육신 조건을 먹고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속에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나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화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룰 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을 내고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고 내 형제를 향해서 밀어나라고 하는 자들은 벌써 살인한 사람들이다. 무엇을요? 그 상대방에서 성장돼야 될 이룰 권을 절단시켜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특권만 주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에도 주지 않았어. 다른 것은 오직 내 형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특권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 형제를 향해서 분을 내는 그러한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는 항상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왜요?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가지고요? 검을 가지고 베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검이 양날검이에요. 내 자신을 뵐 줄도 알아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잘못된 것도 베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날마다 날선 검 한쪽만 나를 선 검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를 향해서 나가라 욕을 해도 안 됩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멍텅구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깡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형제를 향해서, 내 교회 안에 한 식구를 향해서, 나는 믿음이 이만큼 성장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욕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세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된다면 그 기준점에 누가 못 미치는가 하면 내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에 비춰보세요. 근데 항상 기준점이 내가 되다 보니까는 왜 너는 나와 같이 못하느냐? 너는 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성장되지 않느냐? 항상 기준점이 자기가 되어가지고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깡통이라고 합니다. 멍텅구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보단 더 속이 비어 있으면서 구약의 인간들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공의 앞에 세워서 재판받는 심판을 놓고 이 구약의 율법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21절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은 공의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흐르는 의사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1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는가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면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죄권에 빠져도 옛날에는 그렇게 간섭하시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매를대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대지 않습니다. 자유할까요? 우리는 이 앞에서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에다 갖다 붙이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는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다. 그 속에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물씬 풍겨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멍텅구리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을 향해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접하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내 이웃을 향해서는 너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